9월 10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신다는데, 오늘은 교회 설립된 지 26주년 하나님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주일로 우리가 섬기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천국동 땅에 26년 전에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이들을 위하여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이웃도 함께 사랑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준엄한 명령을 받아서 26년 동안 이곳의 교회가 교회다움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26년 청년의 나이가 되었으니 하나의 청년의 나이답게 성숙함을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목적을 하나님 우리가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웃에게 사랑받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또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돕비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3절부터 20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 멜기세덱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하는데 오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삭에 대해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런데 정작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있으려면 자기의 몸을 통하여 일어날 후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빨리 나타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주일 기도하다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낙심하게 되어지고 모세가 손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점점점 내려오냐 하면 기도는 항상 거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약속하신 거 좀 빨리빨리 이루어 주시지 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게 이루어 주시는가? 그건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는 믿음을 만나면 성취되어지는데 그 진리를 믿을 때 성취가 되어지는데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와 함께 이렇게 따라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의 인내라는 단어죠.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인내하고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으면 반드시 그 약속을 믿으면 인내하고 기다리죠. 그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기도인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이 기도인데 그 기도는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 우리의 생각보다는 더디 이루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다가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모세도 손이 내려왔는데요.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했나요?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 신실한 종인데 그 종 그냥 내가 입양해서 그냥 후손으로 삼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너와 너의 몸을 통해서 날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죠? 내 몸을 날짜? 그러면 사라는 아니고 내 몸의 날짜면 되겠네 해서 애굽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낳죠. 주님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짜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9세 될 때까지 또 사라가 생리가 끊어질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아이고 생리도 끊어지는데 무슨 방법으로 아이를 낳겠어. 근데 하나님 어떠신 분이시죠? 아브라함이 노쇠하였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라도 출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마리아가 설사 없으면 하나님은 흙으로라도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그냥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약속을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또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으신다. 이렇게 누가 이 말씀을 전달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만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마리아를 찾으셨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황당무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여인을 찾았고 믿음 있는 마리아를 찾았고 믿음 있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 말씀에 성취되어지는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예수라 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가 된다. 이 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건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인지 모릅니다. 마치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은혜의 말씀을 제게 주시는 건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교회 다니시는 분인 줄 알고 100번 읽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랬더니 난 예수님 안 믿어요. 이렇게 너무 놀라는 거예요. 100번 읽고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하는데 교회를 계속해서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그냥 진짜 마당만 밟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마당 뜰만 밟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된다. 이게 가벼운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찾아오시는 순간이거든요. 그때는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좀 기록했다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그때 그 말씀이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약속은 언제 보이죠? 내가 아빠가 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아이폰 사줄게 약속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아빠 약속 지켰다 할 때 그 아이폰이 딱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그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귀로 들었던 약속을 눈에 보이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있잖아요. 귀로 들었는데 눈으로 보는 것까지 간격이 있잖아요. 이 간격을 메우는 것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약속을 귀로 들었던 약속을 눈에 보이는 눈에 성취되는 요 사이를 메우는 시간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 귀로 들었던 것을 눈으로 보는 데까지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를 이 기다림을 이 기도와 기다림이라는 이 시간들을 채우지 못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낙심이라고. 낙심.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낙심해서 귀로는 들었는데 하나님 막 내한테 해줄 것 같이 그렇게 해놓고 안 해주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약속해놓고 안 들어주시네라는 불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막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성취되는 데까지 간격이 있었잖아요. 그걸 메우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삭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정말 원하신 건 뭐였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과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 이번에 기도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훨씬 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네가 기도하는 그 자녀 혹시 내 자녀인 걸 혹시 알고 있냐. 네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너희 자녀, 내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지 혹시 너 믿냐. 그렇다면 믿지 못해서 불안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희 자녀가 내 자녀이고 네보다 내가 더 너희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뭘 채워주시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채워주시는 것이 오늘도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내 틀림없이 약속할게. 난 네 못 믿겠다. 그러면 네가 보증 세워줘. 네는 못 믿지만 이 사람이 보증 세워주면 내 믿을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맹세할 때 보증을 세우는 사람은 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세우죠. 네 지금 내 돈 빌릴 때 내 5천만 원만 좀 빌려줘. 야, 네 그러다가 네 지금 재산도 없고 그런데 내 친구가 내가 수십억 재산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내가 못 갚으면 이 친구가 대신 갚아준다고 뭘 쓰죠? 보증을 쓰잖아요. 그럼 그럼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럼 니는 믿지. 니는 엄청 부자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그렇게 보증을 세울 더 신뢰할 만한 보증을 세울 존재가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냐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해 주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낙심하고 또는 실망하고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진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되게 자존심 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야 진짜 내 말을 못 믿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삭 준다 내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잖아. 그때 나를 못 믿어? 하나님 너무 자존심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해 주마.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어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해 주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막 기복주의라고 너무 막 비난하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세상에 자기 자녀에게 복을 안 주고 싶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자녀인 우리에게 왜 복을 안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이거 너무 기복주의라고 몰아붙이지 않으셔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여러분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탕을 줄 때는 아빠 나 사랑하는갑다 이렇게 얘기하고 혼낼 때는 아빠 나 미워하지 이렇게 해요. 아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좀 장성하면 알아요. 사탕을 줄 때도 혼을 낼 때도 알아가죠. 이 모두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달콤함을 주실 때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도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탕을 줄 때부터 매를 들 때 훨씬 더 고민하고 아파하고 그 아이의 삶을 염려하면서 사실 고민하고 선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단하실 때 더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이 거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게 환난의 모양으로 와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고난의 때가 오더라도 하나님 주신 것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고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복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이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오래 잘 참아서 결국 이 받았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뭐 하셨다고요? 맹세도 해주시고 약속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돌보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믿음 없으니까 또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또 이렇게 또 설득하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마침내 이 길을 가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아서 광야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라 불평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를 돌보시는 친절하심으로 그들을 데려가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단히 믿음이 좋아서 약속하시면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16절,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과 맹세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꼭 지킬게. 여러분, 하나님은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또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인가요? 쌍방이 하는 건가요? 쌍방이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계약의 한 당사자가 어기면 한 당사자는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은 에덴에서 있었던 선악과 언약이지만, 선악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아담이 어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너는 어겼지만 나는 이 계약을 회복할 거야. 그럼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다른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넌 끝. 너 같은 백성하고 내 약속 안 해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시 그 계약을 갱신하십니다.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 언약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배반하지만 하나님 일방적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방식으로 우리와의 계약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는 늘 그를 배반하나 주님 우리에게 늘 신실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신 이 아름다운 언약, 너에게 복 줄게. 정말 너를 복 주고 너를 통하여 열국을 복 주는 그런 존재로 삼을게. 이렇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 26주년입니다. 이 언약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이 흘러넘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은 때가 제법 길어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 가운데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어저께도 잠시 다큐멘터리 알뜰신자인가
그 내용을 보다가 어떤 한 분이 연세대를 소개하시면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그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행한 일들을 막 소개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보면서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저렇게 살았구나, 가난하고 연약했지만 저렇게 거룩하고 온 세상을 위해서 저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랬던 교회가 정말 부흥을 경험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있는 하나님 주시는 격려는, 이제 교회가 그 시간들을 지나서 코로나라는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마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을 주는, 흘러보내어 주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분들이 저에게 이제 예전에 알고 있던 분들이,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재정을 좀 저한테 보내어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진짜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하고 이렇게 조인시켜 줬어요. 연결해 줘서 교회들이 얼마나 격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지체들을 이렇게 섬기는 방식들을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연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복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성도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주어졌어요. 이제 필요한 건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약속은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한 우리들에게, 아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희 자손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 너의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거야,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헛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형, 누나 셋, 제가 막내로 태어났는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받으면서 자랐는데,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고 소천하셨습니다. 벌써 굉장히 많이 됐네. 한 15년 넘었네요. 저희 어머니 예수님 잘 믿고 계시고, 저희 큰 누나 권사님이시고, 저희 막내 누나도 너무 신실하게 잘 예수님 믿고, 저희 형하고 우리 둘째 누나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둘째 누나가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달이 넘어갑니다. 신실하게, 자형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우리 조카들 다 예수 믿고, 우리 이제 형이 남은 것 같아요. 형하고 자형들 남아 있는데, 혼자 남아 있을 때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제가 혼자 남았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답답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내가 반드시 너희 가정 가운데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때 너무 요원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면 아버지는 때리시고, 교회를 다닌다고 때리시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집으로 가면 약속과 전혀 동떨어진 현실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 기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위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마침내 성취될 때까지 맹세해 주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우리가 다시 떨어지면 배가 움직이지 않고 딱 고정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하나님은 진짜 꼭 약속 지키신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고 든든하고 견고해서 마침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휘장 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종국적 목적인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죠. 20절, 이 소망이 또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단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총 4번에 걸쳐서 들어가는데요, 3번은 예식이고 1번은 이제 뒷정리하러 들어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 한 번만 딱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횟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속죄일 날 그렇게 들어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하여 대표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들어갈 때에 이 제사를 주님이 받으시면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합니다. 그 샬롬을 선포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 우리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오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줄을 맨 그 줄을 당기면 제사장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는 뭐 그런 사례는 등장하지 않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 오셔서 제자들에게 만나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죠? 평안하뇨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샬롬 이렇게.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이 대속제사, 십자가 제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 제사가 사함을 받으신 것을 우리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건 누가 들어갔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냐면,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다는 건 우리가 들어갔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대표성은 구약에서의 대표성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대표성이 있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그 몸된 우리가 함께 그 가운데 참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제사함이 반드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들어갔다는 건 제사함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제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은 신실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교로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약속을 믿고 성취될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믿어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하는, 낙심하는 우리들에게 맹세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이 약속을 지켜나가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눈으로 이루어지는 때까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인자가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주님, 제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옵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교회 설립 26주년을 맞는 하나님 설립 감사주일을 드리는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으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채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고 교회에 26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26살 된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장정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장성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는 신실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신실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신실하게 잘 세워져가는, 내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열국에 복을 흘러보내주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삶을 교회와 성도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매 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없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어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인카운트 만나는 시간들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사람만 모여있는 예배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좌를 설치하시고 그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부 예배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2부 다음 세대 예배와 하나님 3부 우리 작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숙사하고 또 목장 예배, 목장 나눔의 시간들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청년부 예배 드릴 텐데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예배가 바로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With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을 배우는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하나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하나님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주일헌금 우리들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또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